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참 가사가 은혜롭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3번이나 눈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거절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고요. 그의 짝은 하와였습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제하시고 이제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이제 에덴에서 내보내셨죠.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첫째 아들이었죠. 가인이었습니다. 얻었다는 뜻으로 이제 가인이라고 졌는데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매우 빨리 진행을 해요. 그리고 곧 둘째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의 형제죠.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싸움에 개입을 하시는 장면인데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류의 어쨌든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거 말고 인간이 살아계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살인자가 됐어요. 그것도 동생을 살인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어쩌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뭐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건너뛰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내 아벨인가 라는 제목으로 가인의 인생을 세 개의 이제 단계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좀 대비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가인의 인생은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가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로 이제 그들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뭐 해야 될 때가 와요?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근데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고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영적인 이제 철이 들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영적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담과 하와라면 이제 범죄한 직후에 쫓겨났고요. 이제 에덴을 쳐다보면서 에덴 동편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에덴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범죄한 하와 아담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할 것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당연히 하와는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명을 불어 넣어 줬을 거고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가 원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에덴 동편, 에덴 밖이 아니라 에덴 안에서 살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도록 이제 명령하셨던 존재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에덴 밖에 사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죄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그냥 세뇌시키고 그냥 말하고 닳도록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 이제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이 가인과 아벨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 스스로 이제 자기의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영적인 이제 결단할 때가 온 거죠. 물려준 신앙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이 아니고, 선생님의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결단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건 배운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특히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거죠. 익히 알고 있었으며, 익히 배웠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배우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해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배웠어요. 하지만 자기 신앙으로 고백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땐 다 알죠. 하지만 정작 내가 풀려면 풀려야 안 풀려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운전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거라는 걸 우리는 이론적으로 모르질 않아요. 근데 아직 안 해본 거예요. 아빠와 엄마, 아담과 하와가 드린 제사를 구경만 했던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아담과 하와라도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신앙을 거저 공짜로 물려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남긴 물질, 이 재산은 이제 뭐 세금 좀 떼고 뭐하고 물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요. 신앙 유산은요, 자식이기 때문에 거저 물려받은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받기로 결단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원하지 않은데 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원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언젠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홀로 서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잔뜩 쌓아놓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내 재물을 드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신앙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자신의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첫 새끼 양을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물을 받았다,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물이라는 것,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연락하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그랬어요. 순서가 나오죠? 우리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이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표상하는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물을 이제 감사 예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뭐가 빠졌어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드려요? 나 농사 잘 졌으니까 하나님께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감사 예물만 드렸다는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고백 없는, 하나님께 뭐 기프트 상품권 보내듯이 뭘 보내는 건, 그거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벨은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떼 중에서 취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랐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요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과일의 피가 없잖아요.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간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표적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사역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왜 자꾸 피를 흘리라고 그러고, 뭐 부모님 드리는 건 내가 그냥 어렸으니까 뭣도 모르고 구경은 했는데 이제 왜 내가 다 커가지고, 나는 그런 식의 신앙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피냄새가 싫다는 것입니다. 양 죽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에는, 그의 제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참회가 없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불평과 불신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자꾸 저런 잔인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죄 용서를 위해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겠죠? 우리 예배에 속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이 없다면 그건 가짜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없다면 용서가 없고, 용서가 없다면 그 제사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은 것을 정성껏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신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요, 이제 시간에서 확인되는 첫 번째 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간에서의 그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장 8절에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들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동생을 부르죠. 들이라고 하는 곳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탑을 쌓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내 이름의 탑을. 그리고 또 그 들이라는 곳은 뭐예요? 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영어 성경 70인역과 사마리아 오경을 번역한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랬어요. 동생이 그냥 간 게 아니고요, 형이 꼬였다는 거예요. 들로 가자,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말은 안 했겠죠. 들로 가자, 이렇게. 동생은 쫓아갔고, 거기서 이제 형이 쳐 죽였다고 했으니까 돌 같은 걸로 내려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몽둥이로 쳤는지.
그런데 보세요. 들에 있을 때, 그 공간이라고 들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의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는 살인자와 이제 피해자가 이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인데요. 들에서의 우리의 관계, 사이가 좋지 않은 둘 사이의 관계, 혹은 형제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게 하지 않고 함께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이라는 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둘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들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들에서 함께 사는, 들살이를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던 가인은 들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없었던 아벨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둘의 이 형제 간의 사랑의 금은 예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어떤 선한 것을 제안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제안하면요, 말씀대로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전하는 사람도 용기 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주면 좋은데 인간은 말이에요, 이 악한 기질이 있어서 누가 나에게 선한 것을 강하게 혹은 세게 옳게 제시하면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싶어 해요. 그런 모습이 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형에게 간청했을 때 간청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가인은 더 단호하게 자기 뜻을 고집하게 됐다는 것이죠. 장자로서 그는 동생의 권고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의 충고를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네 말 들을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첫 장자잖아요. 내가 넘버원인데 네가 왜 자꾸 잔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했고 그는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의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때로 이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설교자하고 목회자니까 제가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빠지고 내가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에 대한 인간 이름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하는 건데 우리는 연약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자꾸 내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 노력의 소산물을 가지고 가인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은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의롭지 않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비해서 성경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잘 비워지십니까? 샤워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예? 한 며칠 한 금식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시던가요? 디톡스 하면 그냥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비울 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야, 주인이 되셔야, 중심으로 계셔야 우리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손님처럼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던 가인은 당연히 주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질과 성향대로 산 것이죠. 나름 가인도 많이 참지 않았겠어요? 동생 때문에 열받은 일이 많았는데. 근데 그의 한계가 거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도 한계가 있고 사랑도 한계가 있고 봉사와 섬김도 한계가 있어요. 마치 상품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우리는 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뭐 변화된 것 같고 성화된 것 같고 뭐 괜찮은 사람 같지만 우리가 피곤에 쪄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사역에 쓰러지면 거기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혹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들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이 보지 않는 곳, 들이잖아요.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을 제하면 들엔 나만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들에선 내가 주인공이에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들에서 좀 보자. 그래요? 들로 좀 나와라. 가인이 죽여야 할 것은 자기 의존의 정신이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이야기해 준 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들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발각되지 않는 곳, 들이에요. 자기 의존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길목, 거기가 우리의 삶의 들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처럼 우리 각자의 들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가인이 아니라 아벨 같은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가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모습인데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인데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우리의 삶이 규명되고 정의되는 그런 모습 속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대답이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가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해요. 남의 답을 베껴오면 안 됩니다. 검색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반응해야 될 대답입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어요. 인간은 점점 나빠지는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 아담은 죄를 짓고 아담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적어도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핑계는 댔어도. 그렇죠? 근데 가인은 뭐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두려운 일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몰라요? 지가 때려놓고 뭐 얻어맞고 자기 발로 어디 숨었나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반문합니다. 그럴 의무가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거에 동의한 적 있습니까? 누가 동생 아벨을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먼저 다가가셨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 저기 멀리서부터 와야 돼. 죄 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km, 100km, 한 1000km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죄를 해결하라고 자꾸 걸어오게 하시고 기어오게 하시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 다가가세요. 살인자 가인은 곧 그의 죄에 대해 답변하도록 소환되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죄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함과 전지하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랬어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감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자고 해도 감이 없어요. 흥이 안 나요. 영적인 감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반응이 있는 건데 고장이 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애통해하지 않고 참회를 부르면서 운지는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하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과 소통한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를 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랬어요. 물론 엄청난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무슨 준비를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거짓말해야지 그랬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입을 처음 뻥끗 했는데 거짓말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첫 반응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가인의 죄에 비하면 말이에요. 아담의 죄는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과일 하나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제사제도를 명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한 거예요, 가인은. 부모가 과일 좀 따먹었다고 말이야. 난 본 적도 없고 말이야. 내가 선악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냄새를 맡아봤습니까? 왜 자꾸 우리 부모님 힘들게 합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직결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다가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동일한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의 대답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반응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셨고요. 나단이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그는 죄를 많이 졌고요. 회개도 잘했어요.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의 삶을 묵상할 때 다윗의 죄만 자꾸 담고 핑계대지 말고 그의 회개와 진실함, 순결한 눈물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벨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아벨일까요? 일단 내 주변에 잘난 인간들이 아벨이에요. 잘난 아벨이 너무 많아. 나보다 믿음 좋은 인간들 다 아벨이에요. 나보다 성실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실수를 안 해. 실수가 없어요. 음을 안 틀려. 실수를 안 해. 부모 사랑 독차지하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요. 살림도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같이 있으면 싫어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아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잘난 아벨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인간들 다 아벨이에요.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못난 동생, 도움 안 되는 가족들, 낳기만 하고 돌봐주지도 않는 무능한 부모, 속 썩이는 자식들,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죠. 내가 아니면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는 정말 끊어내고 싶은 관계들, 함께 있기가 싫은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짐 빠지고 맥 빠지는 사람들, 아벨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보다 잘난 아벨들 다 제껴요? 못난 아벨들 다 발로 차버려요? 하나님 물으세요. 아벨 어딨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신경 끄고 싶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내 탓입니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에겐 지켜야 될 아벨이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누구도 지켜주는 일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내 처지를 돌봐주고 들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기다려줬던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책에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였고요.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의료 선교사가 됐습니다. 본인은 이제 아주 유명하고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됐고 부인은 안과 의사였는데요. 그 가난한 인도에서 평생을 이제 살았습니다. 의학계 노벨상이라는 엘버트 레스커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다는데 그 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한센병에 탁월한 연구 성과를 냈던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후미진 다락방에서 혼자 일하다가 어떤 수도원에서 발굴해낸 것으로 표시된 해골 상자 몇 개를 발견했대요. 이제 해골 상자 몇 개를 이제 어느 수도원에서 발견했다는 이제 딱지가 붙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 마음속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이 한 인류학자를 생각해냅니다. 이제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이 여자는 원시 문화를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예요. 이제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책의 저자가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그 사람의 제자예요. 그 이제 마가렛 미드가 강의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흔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제 문화 인류학자니까 문명의 가장 오래된 흔적이 뭘까요? 문명화된 인간의 증거가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원의 발견, 문자, 불, 그런 거 있잖아요. 질그릇일까요? 아니면
뭐 새일까요? 연장일까요? 혹은 뭐 농업에 뭐 씨를 심어서 이제 뭐 농업일까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이제 다시 또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대답이 나와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그러면서 뼈다귀를 하나 보여줬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이제 뭐 표현 그대로는 뭐냐면 다리뼈인데, 문명의 가장 오래된 증거는 대퇴골이라는 거예요. 대퇴골. 근데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치유된 대퇴골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이 다리가 이제 망가졌는데 그 대퇴골을 발견했더니 뭐예요? 누군가 이 대퇴골을 뭐 했다? 치료해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문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렛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유의 흔적은 생존 경쟁이 심했던 야만 사회 유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만 사회는 어때요? 화살에 관통된 관자놀이 뼈라든지 이 몽치에 박살난 두개골 같은 폭력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흔적이 아니라 폭력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만 사회, 경쟁 사회는 누가 센지, 누가 약한지를 뼈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얘 얻어맞아 죽었구나. 아직 야만 시대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느 시대가 가니까 뭐예요? 부러진 뼈를 누군가 치료해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흔적이 아니고 살리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된 넓적 다리는 누군가 상처 입은 사람을 돌봐 주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를 대신에 사냥을 했을 거고, 그를 대신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그를 대신에 희생을 치르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된 대퇴골,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 길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렛이라는 이 위대한 인류학자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흔적이 생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있으면 어때요? 챙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내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 기능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용도 폐기가 돼야 될 그 사람을 챙긴 것이 인류 문명의 첫 번째 흔적이라고 말을 했다면, 오늘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첫 출발의 흔적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시간에 어디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고백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거듭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벨을 찾고 아벨을 섬기고 또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으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아벨이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내 주변에, 멀쩡한 사람만 내 주변에, 잘난 사람만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은 치유된 넓적다리 대퇴골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섬겨야 될 기회를 제공받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야곱의 환도뼈 같은 으깨진 뼈를 보시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죽기까지 옳은 일을 행한 것이고요, 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연약한 아벨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내
아벨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벨이 있습니까? 오늘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벨들을 시간과 또 공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상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